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부부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 잘 하셨습니까? 우리 효정자매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재규 숙제 했습니까? 네. 우리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고백하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 숙제는 평생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서로 고백하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고백하고 우리 오신 우리 친구 사이에도 정말 이 고백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면 여러분 속에 이런 의문이 또 생기지 않아요? 저도 이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하고. 그런데 제 안에도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맞는 말씀인데 참 잘 안 돼요. 우리 권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게 60년을 살아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내 속에 나를 먼저 바꿔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만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고 내가 변화되려면 내 마음을 내 속을 내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자, 오늘은 나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나를 여러분 사랑을 움직이는 힘이 뭘까요? 사랑을 움직이는 힘.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굳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일요일에 그죠? 그냥 편안히 좀 누워서 자고 싶은데 오늘 우리 재경제 들어오면서부터 힘들어요 이러면서 왔는데 굳이 여기 안 오고 그냥 집에서 누워 잘 수도 있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일으켜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을까? 내일 아침이 되면 직장인들 월요병이 막 찾아오는데 그죠? 무엇이 그 아침에 굳이 나를 일으켜서 직장으로 학교로 가게 만들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면 바로 욕구예요. 욕구. 내 안에 이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욕구를 다른 말로 하면 결핍이에요. 나에게 뭔가 부족한 이 결핍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채우고자 하는 본능적인 우리 안에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우리는 움직여요. 내 생각이나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큰 욕조가 있어요. 욕조에 물을 가득 담아놨어. 내가 여기서 한 바가지를 딱 떠내면 젤리 딱 떠내듯이 거기 이렇게 비어있나요? 아니죠. 그죠? 옆에 물이 자연스럽게 와서 평평하게 채워. 이것처럼 우리 마음도요. 젤리처럼 딱 떠내면 그 빈자리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물처럼 계속 거기를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 그래서 나에게 결핍,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가 우리를 움직이는데 우리 여러분이 학교 다니시면서 이 그림 한 번씩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요즘도 나오는가? 우리 원유 혹시 중학교 때 이거 보셨어요?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배웠는데. 그래서 이 메슬로라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관찰해봤어.
사람이 욕구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럼 어떤 욕구들이 있을까? 무엇이 사람을 움직일까? 관찰을 해보니까 자, 요 제일 밑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런 생리적인 욕구, 또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인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이런 욕구들이 있대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생리적인 욕구는 가장 우리 본능적인, 그죠?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느끼는 먹고 싶은 욕구, 또 먹으면 또 나와야 돼. 피곤하면 자야 돼. 이런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는 주거, 그죠? 내가 오늘 마치고 집에 돌아갈 집이 없어. 그럼 막 불안해지죠. 그죠? 친구랑 놀 때는 괜찮은데 이제 점점 어둠이 막 이렇게 해가 뉘어 넘어가면 집에 가야 되는데 갈 집이 없으면 어때? 불안하게 찾아와요. 그죠? 이런 안전에 대한 욕구들, 재정이나 건강에 대해서 아프기 시작하면 또 막 걱정되죠. 그죠? 야, 이거 내 죽을 병 아닌가? 막 걱정이 막 찾아와. 그리고 대인관계, 또 그 위에는 명예. 근데 이제 메슬로우가 이게 이제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써놨는데, 이 이론은 뭔가 하면 이제 하위 욕구부터 이게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를 사람이 이렇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죠? 자동차는 기름 넣고 시동 걸면은 움직여요. 그죠? 누가 하든 라온이가 가서 엑셀을 밟아도 막 움직여. 그리고 기름 떨어지면 멈춰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죠. 사람은 아침에 깨워가지고 막 밥 먹여 놓는다고 막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며칠 굶는다고 해서 가만히 멈춰 있지도 않아요. 참 신기해요. 그죠? 그리고 또 꼭 이 단계별로 움직이느냐? 그렇지도 않아. 그죠? 때로는 명예 때문에, 때로는 어떤 대의를 위해서, 어떻죠? 이 기본적인 욕구, 먹고 싶은 욕구를 참을 때도 있어요. 단식, 투쟁, 하잖아. 우리 성도님들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이 밑, 하위 욕구를 이기고 뭔가를 또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이 욕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안 칠 거니까 안 외우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메슬로우가 사람의 어떤 이 마음들을 잘 관찰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어떤 욕구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 안에 더 깊은 나도 모르는 뭔가가 나를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마음을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빙산에 비유해서 눈에 보이는 거는 정말 작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의식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죠? 그런데 그 밑에는 전의식은 조금 노력하면 기억해낼 수 있는 과거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들,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더 큰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무의식이라는 어떤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내 안 저 깊이 뭔가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의 어떤 상처일 수도 있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말에 그런 속담 있죠.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래서 내 의식 속에서는 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욕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자극이 딱 왔을 때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나의 반응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두려워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화를 막 내거나 굳이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충동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왜곡된 욕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하기도 하고 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또 발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바르게 내가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빈 그릇을 2개를 딱 주셨어요.
그냥 모든 거 다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빈 그릇 2개를 딱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이 안정감이라는 빈 그릇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감이라는 빈 그릇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빈 그릇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그래서 이 안정감은 뭔가 하면 앞에 아까 여기 나왔던 이런 것처럼 정말 이렇게 이 편안하고 또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 안에서 우리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그죠? 또 사랑받고 싶은 욕구들. 누군가가 나를 막 비난하면 불안하잖아. 근데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 그럼 내 마음이 편하게. 이런 사랑받고 싶은 욕구들. 이런 안정감의 그릇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요, 편안한 것만 추구하지는 않아요. 그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여러분 꿈꾸잖아요. 혹시 내 삶이 어제보다 더 그냥, 더 밑으로 내려가도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간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 안에 이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이 빈 그릇을 주셨는데 만들어 놓으셨는데 문제는 이 그릇이 얼마나 큰지 잘 채워지지가 않아요. 자 옆에 우리 한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릇이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정말 요 작은 사람 속에 요 작은 사람 속에 얼마나 큰 그릇이 들어있는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채우려고 한다 했잖아요. 그죠? 비어있기 때문에 이걸 채우려는 욕구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이 돈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나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을까?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돈이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그죠? 돈 많으면 좋겠지, 그죠? 우리 재규 형 이제 지금보다 월급 2배로 받으면 더 좋겠지, 그죠? 이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걸 채워보려고 막 열심히 돈도 벌어보고, 근데 안 채워져. 돈이 다가 아닌가? 친구가 좋구나. 오늘 친구 따라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이런 관계를 이 인맥을 막 만드는 거예요. 친구뿐만 아니라, 어디 의사 연출 좀 만들어 볼까? 국회 쪽에 좀 연출을 좀,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인맥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안정감을 좀 채워볼까? 그런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면, 나의 이 욕구들이 정말 내가 안정감을 누릴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보고, 그런데 이 욕구들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6장 7절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하여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건 단순히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욕구들이 아무리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잠언 27장 20절에도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기 수올과 아바도는 지옥을 말해요. 지금 역사가 흘러오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을 갔어. 무덤으로 들어갔어. 그런데도 그게 다 차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만족함이 없다 이 말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의 눈도 더 좋은 거를 보고 또 누리고 그래도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5,000원짜리 목걸이 하고 있다 보면 그래도 좀 14K라도 하고 싶고 14K가 아름다워 보이는데 순금 목걸이를 또 하고 싶은데 했어. 그래도 여러분 이게 내 마음에 그 욕구들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돈으로도 친구로도 사랑으로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돈을 모아도 은을 사랑하고 모아도 만족함이 없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요 전도서 방금 요 5장 10절 그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부자는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자는 이것 때문에 일꾼은 그냥 돈 받고 평안히 자는데 오히려 부자는 그 돈 때문에 야, 이 돈 도둑이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모아도 만족함이 없고 모아놓을수록 오히려 더 불안함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이 빈 그릇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요감의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어떡하죠? 내가 좀 인기가 있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는 얼굴을 좀 고쳐서라도, 그죠? 때로는 다리를 막 좀 늘려서라도 요즘 막 그 키 크는 시술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라도 내가 좀 인기가 있어지면 괜찮은 사람이 좀 되지 않을까? 때로는, 그것보다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좀 돈도 벌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보는 거죠. 때로는 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공부구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학벌을 좀 쌓아보면, 그래도 서울대 한 의대쯤 가면 사람들이 나를 좀 봐주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수없이 보죠. 우리가 보기에 저 정도면 충분히 공부한 것 같고, 충분히 성공한 것 같고,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저 정도면 충분히 인기가 있고, 또 돈도 인기가 있으니까 돈이 막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 그냥 내려오는 사람들, 혹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중요감이라는 그릇도 결코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구나. 전도서 2장 4절부터 쭉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솔로몬이 쓴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죠? 왕이었어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 명예가 있어. 돈도 많아. 그죠? 솔로몬 시대에는 막 은을 돌같이 여겼다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를 누렸겠어. 그죠? 그랬던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와 명예와 부를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가지고 나를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아파트 대출 갚고 차 대출 갚으면 인생이 끝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고 누구를 위해서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 빈 그릇이 있는데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 하면요. 우리 안정감을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지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사랑을 안 해줘. 왜? 그 사람도 빈 그릇이거든요. 서로 빈 그릇 두드리면서 나를 좀 채워주세요 하는데 채워줄 거리가 있어야 채워주지. 사랑해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이것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그래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겠죠. 또 사람들을 막 찾아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그러다가 성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문제들이 생겨요. 또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돈을 벌어올 능력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뺏어야지. 뺏든지 아니면 훔치든지. 그래서 이렇게 요즘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제 정보가 틀렸는지 며칠 전부터 공의에서 자꾸 전화가 와. 공의에서 전화 올 일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이런 문제들로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내가 중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데 이게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요? 이것이 폭력으로 또는 협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의 가치를 좀 인정해줘. 나를 좀 사랑해줘.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주니까 어떻게? 때려서라도 야, 나를 좀 존중하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 세대 특히 참 이렇게 아버지들 한잔 하시고 와서 왜 그럴까요? 왜? 자기도 중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회사에 가도 구박받아요. 집에 와도 부인도 좀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을 치는 게 폭력으로, 폭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혹은 열심히 막 일을 해요. 주위에 보면 정말 죽어라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일이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정말 그 일이 너무 좋아서 막 밤낮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서 나를 막 움직여서 중독에 또 때로는 빠지게 하기도 하고 그래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데 잘 안 채워지잖아. 그래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 드디어 이렇게 우울증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불안증으로 찾아오. 막 불안해. 사람들이 나를 막 쳐다보는 것 같아. 나를 보면서 막 수근수근 하는 것 같아. 이런 불안과 우울들이 찾아오고, 이것이, 이 불안이 내 속으로 향하잖아요? 너무 착한 사람들은 이 화살이 자기에게로 가. 그래서, 자살을 하거나, 때로는 이것이 이 분노가 밖으로 막 나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야, 우리 그냥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한 형제를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다 싫다. 이 세상이 다 싫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이 잘 살아가는 세상 너무 싫다. 나 그냥 나가서 다 그냥 처리하고 나도 그냥 감옥을 가든지 나는 그러고 싶다면서 이런 욕구, 뭐랄까요? 분노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표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죠? 내가 나를 볼 때 참 때로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 속에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나도 언제 그런 사람으로 돌변할지 몰라. 이것이 우리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무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성중독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런 열매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참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이 빈 그릇을 만드셨는데 그게 하나님 책임인가?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빈 그릇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언제 만들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이, 사모님 그래 맞추면 재미없잖아요. 다 아시죠, 그죠? 제일 마지막에 여섯째 날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건 뭔 말인가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시키려고 만드셨다면 셋째 날이나 넷째 날 만드셔가지고 일을 시키셨겠죠. 그런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빈 그릇을 주셨는데 그것을 채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중요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다 갖다 놓고 이것을 너희들이 경작해라. 그리고 이 동산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 동산을 내가 경작해야 되는구나.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딱 하나, 야 너희들 이거 다 너희들 거야.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려. 불안해할 필요 없어. 그런데 딱 하나, 요거는 먹지 마.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요거는 먹지 마. 왜? 이것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이 빈 그릇을 채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 이것을 떠나면 이 빈 그릇 절대로 채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한 가지 딱 주셨는데, 요 뱀이 찾아왔어, 그죠? 찾아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아멘. 혹시 더우신가요? 괜찮은가요? 네. 뱀이 와서 아니야 속이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먹으면 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니가 주인이 돼. 얼마든지 니 혼자 이 빈 그릇 니가 다 채울 수 있어. 그래서 하와가 다 먹었어요. 아담이 함께 먹었어요. 그런데 뱀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같이 되었나요? 이 결과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주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죽음과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져서 그때부터 더 빈 그릇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그릇을 들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니까 그러면 고행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야, 이 그릇을 좀 갈아내 가지고 이 그릇을 좀 작게 만들면 욕심이 좀 작아지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야, 그래도 여전히 빈 그릇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철학을 통해서, 야, 도대체 왜 비었을까? 좀 고민 좀 해보자.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질문만 던져주고 해답이 없는 게 철학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좀 착하게 살면 나는 잘 모르지만 하늘이 돕지 않을까? 이 여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되지 않을까? 좀 착하게 살면? 그러나 여전히 이 빈 그릇, 우리의 노력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거를 죄라 그래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또 이 빈 그릇을 내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빈 그릇을 내가 채우려고 하면 채우려고 할수록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그죠? 나는 이 마이크를, 사모님, 밖에 잠깐만 나가보시고. 나는 이 마이크를, 이렇게 소리를 전달하는 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맨날 이 마이크를 가지고 못을 받고 있는 거야. 이 마이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이 만든 사람이 그것을 안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야, 드디어 와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쓰라고 만든 거 아니야. 가지고 와서 정상적으로 이걸로 써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네 그렇게 살라고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본문에 있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야, 더 이상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민서야, 가자. 민서를 데리고 오시고 영희야, 가자. 데리고 오시고 이렇게 우리를 다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의외로 너무나 쉽습니다. 네.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돼. 해답은 너무 쉬워. 떠났으면 어떻게? 떠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너 먹지 마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이 빈 그릇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이 저주, 이 빈 그릇의 저주를 대신 다 감당하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드디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야,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빈 그릇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 자리로 공급해 주시는 자리로 돌아왔어.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드디어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던 이 빈 그릇이 드디어 하나님이 채우셔서 우리의 안정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숨어있던 우리가 이 모든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안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말로 우리 학생들 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수학을 빵점 맞아도 영어를 빵점 맞아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좀 결핍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갑자기 막 성적이 막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막 금덩어리 던져줘가지고 나의 모든 빚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딱 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해결의 키가 있죠. 기도. 지금 좀 결핍이 있어도 그것으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길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의 이런 결핍이 있는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우리의 중요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렇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경작하는 사명. 이 에덴 동산 너희들이 경작하고 잘 지켜줘. 이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 가정, 너희 교회, 직장, 학교 너에게 맡겼으니까 네가 잘 경작하고 지켜야 돼. 화목의 직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네가 가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여전히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해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감,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야, 이거는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그죠? 돈 많은 사람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만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라온이도 할 수 있고, 권사님도 할 수 있고, 학벌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속이잖아요. 그죠? 뭔가 조금 더 공부하고 좀 더 똑똑해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조금 지금보다 잘나야 인물이 잘나든지, 그죠? 실력이 더 있든지, 그래야 내가 좀 중요한 일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감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의 안정감과 중요감이 채워지면 드디어 이런 열매들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꺼이 이제 사랑할 수 있어요. 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도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 안에 풍족하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이제 퍼줄 수 있는 거예요. 빈 그릇일 때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는데 이제 줄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야, 어디 두고 보자. 이랬던 마음이 이제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기꺼이 나의 시간들, 나의 물질들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행동이 바르게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 오염된 흙에 뿌리를 내려서 이 뿌리도 같이 오염되고 썩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 이 저주 가운데에서,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정말 뿌리가 시들시들한 우리를 예수님이 딱 떠가지고 우리 믿음의 땅으로 옮겨서 심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뿌리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의 땅 안에서 뿌리가 건강해져. 뿌리가 건강해지면 자연히 어때요? 열매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 그죠? 어제의 지영이 뭐 그 지영인 것 같아요. 어제의 민서, 오늘 봐도 그 민서인 것 같아. 그런데 뿌리가 이제 이 땅이 바뀐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땅이 바뀌었어요. 이제 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도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번 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열매가 이런 열매로, 아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그죠? 분냄, 당짓는 것, 호색, 음란, 이런 열매를 맺던 자들이, 이런 우울과 절망의 열매를 맺던 자들이 이제 새로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열매는요, 내가 막 애써서 맺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절로 맺혀요. 뿌리가 건강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든든히 딱 서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딱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열매들이 저절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좋은 열매들, 그리고 내 속에 정말 이 빈 그릇, 이거 채우려고 사람 찾아가 보고 열심히 일도 해보고 그랬던 그 노력하고 그래도 안 돼서 절망했던 이 빈 그릇이 드디어 주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져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